Recording in progress.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을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을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기치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먼저는 알아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설하신 뜻을 이해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뜻을 받들어서 주님의 기대하심을 따라 삶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삶으로 향하는 우리 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이야기는 앞뒤 맥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4장 말씀에 흔히 우리가 11조라고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11조라고 하는 이 본문이 앞뒤와 함께 연결해 볼 수 있는 또 생각도 해보셔야 됩니다. 바로 14장 바로 앞에는요, 식사입니다. 먹거리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먹거리 부분은 어느 정도 영역입니까? 집이죠, 집. 우리 집안의 가족 식탁이죠. 거기가 14장 1절부터 거기 21절까지입니다. 거기 가운데 식사를 어떻게 하시라는 겁니까? 먹을 만한 건 먹고 되도록 몸에 안 좋은 것들은, 특히 거룩히 구별되지 못한 것들은 먹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4장 22절 29절에 11조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 다음 또 이야기로 연결해 보셔야 됩니다. 15장 첫머리를 보시면 7년에 한 번 면제년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 11조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11조 이야기가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첫째, 내 집 식탁 이렇게 해라. 둘째, 11조 이렇게 해라. 셋째, 7년 면제년 이렇게 해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이야기가 흐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흐름. 그럼 흐름 속에서 11조 부분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11조 그러면 요즘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11조를 예수님 이후에는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하지 않는 게 영광일까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견이 분분해요. 저는 11조 원 목적대로 하는 것이 저는 도리어 옳다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이 주님 앞에 가서 올바르냐는 거기 가서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11조 부분이 왜 특별히 이 부분에 많이 강조되고 있고 자세히 이야기되고 있는가 하는 걸 보면 11조는 몇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11조를 하여서 집을 잘 지읍시다. 여러분 11조에서 어떤 집을 짓고 싶으십니까? 10분의 1 정도 적금 들이셔가지고 어떤 집 짓고 싶으십니까? 아파트 34평 집을 주시옵소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나름 적금 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나중에 뭐 하시려고? 그러시려고. 여러분 11조 열심히 하시면 천국에 적금 든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럼 그 적금 열심히 들어놓으면 나중에 천국 가면 뭐가 11조 때문에 뭐가 이루어진다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내 집이 좀 더 넓어진다.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옛날 부흥회 때 한 번씩 들어본 풍월입니다. 저는 풍월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11조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우리 자신 내 속사람이 집이라고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사람을 잘 아름다운 건물로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을 좀 보실까요? 함께 잠언 2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그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여러분 이게 집의 건축 과정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집의 건축 과정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잠언에서 하는 말은 이 집은 뭐예요? 내 속사람을 두고 한 말이에요. 내 속사람의 첫째 기초적인 골격. 여러분 철근 2개 넣어야 되는데 1개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딱딱 골격을 쌓는데 뭐가 필요하고요? 지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벽 그 사이사이에 튼튼하게 콘크리트도 넣고 이렇게 튼튼하게 채우는 건 뭐고요? 명철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아름답게 데코레이션, 인테리어, 실내 인테리어 하는 거 뭐고요?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사람의 집을 잘 지으라는 겁니다. 속사람의 집을 잘 지어라. 멋진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성도님께 한번 그렇게 한번 여쭤보시겠습니까? 성도님의 속사람의 집은 멋있게 짓고 계십니까? 한번 자랑 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 집이 얼마나 멋있는지 아십니까? 네. 우리 겉사람 멋있는 사람들 요즘 많죠. 요즘은 멋있는 사람이, 겉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밖에 나가면 그래 빛나기만 하지 전혀 뭐 외모는 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속사람의 집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지었는지 그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 멋진 집을 지은 사람으로 우리가 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좀 더 확장하면 그걸 보고 가문이라고 합니다. 가문으로서 지어야 될 집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 자꾸 천대까지 이런 말씀이 출애굽기나 이런 데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여러분 여기 그러면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혼자겠습니까? 가족이겠습니까? 가족이어야 됩니다. 천대를 가려면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 함께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가족이어야, 이것이 물려져야 천대를 갈 수 있습니다. 혼자는 가다 끊겨버립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요, 참 신앙의 인물들, 괜찮은 인물들인데 신앙이 안 물려지는 집들이 제법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어떻습니까? 사무엘 참 멋있죠? 진짜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근데 사무엘의 신앙이 그의 두 아들에게 물려집니까? 안 물려집니까? 잘 안 물려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모세 어떠세요? 모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의 신앙이 그의 아들한테 물려지나요? 아닌 게 보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래서요, 혼자 잘 믿는다 그래가지고 물려지는 부분 없습니다. 신앙은 여기 천대가 가려면 가족 전체가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그것 전체를 물려주는 가정이어야만이 천대를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 모두의 가정이 주님의 이런 복된 가정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려줄 걸 잘 물려주는 가정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들을 한번 축복할까요? 성도님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천대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서 특별히 그런 신앙으로 잘 물려주는 모범을 보여주셔서 온 성도님들이 또 그런 모범들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집도 그런 모범이 되고 싶습니다. 아들들 아빠 마음을 이해해 주려면 함께 아름다운 신앙을 가져서 그 신앙이 다음 때까지 잘 물려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신약 성경에서 성전이라 그럽니다. 성전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자체입니다. 공동체 자체가 성전입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단 말은 뭔 말인가요? 집의 규모입니다. 규모. 가장 가쪽에 딱 세워지면 그 안에 집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라는 건물의 크기는 누가 결정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다는 겁니다. 모퉁이 돌 되셨으니까.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슨 건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입니다. 여러분, 건물마다 용도가 있죠. 지금 혹시 배경에 보이는 건물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안 보이셔도 괜찮습니다. 이 건물은 미국에 있는 건물인가 그런데요. 근데 이 건물이 폐가래요. 멋진 집으로 지었어요. 근데 폐가래요. 사람이 안 산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한대요. 정말 멋진 집으로 지어진 집입니다. 건물마다 나름 용도가 있죠. 용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가야 될 참빛교회가 지어가야 할 집은요,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용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런 용도의 집입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힘써야 될 용도, 우리가 지어야 될 집의 용도가 무엇인지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 읽어봅시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가 함께 지어가는 겁니다. 평생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지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까지 머무르면 안 됩니다. 더 큰 공동체로 우리는 함께 큰 집을 지어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5장 17절 말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7절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러면 새 것이 됐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새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옛 것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럼 새 것으로 사는 삶이 뭘까요? 그 다음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새 것이라 그러면서 새 것으로 살아야 할 삶의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18절 19절이거든요.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계속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그러면 그럼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 왜 존재하는 겁니까? 사이좋게 하려고요. 사이좋게 하는 일을 맡아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중에 주님 만나면 되니까 이 땅과 별개로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나는 무조건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 돼. 엉터리입니다. 그거. 신앙생활은 중요한 목적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아직 하나님과 사이좋게 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이좋게 하는 겁니다. 더 좋은 세상으로, 더 사이좋은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교회가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역사회가 불안해진다면 교회 존재 목적이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사회가 서로 사람 사이가 더 따뜻해지고 평안해지고 더 아름다워져야 하는 것이 주님의 기대하심입니다.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6월 3일 날 곧 선거입니다. 선거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권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게 무엇인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을 화목하게 하고 사람 사이들을 더 좋게 하는 사람들, 우리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주권 행사로 말미암아 이 땅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일을 그렇게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관련된 겁니다. 여기 신명기 말씀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연결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말씀으로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한번 여기로 좀 가져와 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23장 마태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도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유대 공동체에 한 이야기지 교회 공동체에 한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는 이 말씀은 상관없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이 11조의 중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11조를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11조에 뭐를 생각합니까? 돈? 좋아요. 돈 어디를 생각해요? 내 소득이 얼마냐, 그 소득의 10분의 1이 얼마냐를 따집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10분의 1이 얼마냐, 이걸 따집니다. 그렇게 따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자세한 것까지 따졌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겁니다. 박하와 해양과 근채, 여러분 근채는요 채소예요. 나물거리. 여러분 나물거리 1kg를 사셨어요. 1kg 사셨으면 11조 하셔야 돼요. 바리새인들 어떻게 11조 했을까요? 1kg 사가지고 100g은 11조로 바쳤다는 거예요. 나물거리를. 또 그리고 약재를 사면 약재 중에서도 10분의 1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똑소리 나게 했다는 거죠. 똑소리 나게. 그런데 11조 속에 본래 11조를 왜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11조를 왜 해야 되는지가 세 가지 속에 담겨 있어요. 뭐예요? 정의, 긍휼, 믿음이에요. 이걸 이전 개역 한글에 뭐라고 표현했나요? 의와 인과 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의와 인과 신이다. 첫째, 우리의 11조는 뭐 해야 한다는 겁니까? 의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의로운 것이 한다. 그리고 11조는 왜 한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조는 하나님을 위해 어떤 자세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한번 와봅시다. 여러분 14장, 신명기 14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14장 22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읽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11조대로라면요 1년에 한 번 11조 하는 겁니다. 요즘 보통 교회에서 요즘 11조 한다 그러면 언제 11조 합니까? 매달 합니다. 왜요? 소득을 어떻게 받으니까? 매달 받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본래 언제 어떻게 했다고요? 1년에 한 번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11조는 방법은 약간 좀 달라집니다. 근데 11조 거기 표현에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너는 마땅히 드리는데 소득의 11조를 드리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드린다. 원래 드린다는 표현이요. 우린 드린다 그러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누구한테 바친다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근데 본래 표현은요. 나아간답니다. 11조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간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럼 이 11조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어야 돼요? 마땅한 것이어야 돼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이거 안 받으시겠다 그러면 뭐예요? 마땅하지 않은 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소득이 한다는 거죠? 소득이 정당해야 한다는 거죠. 정당한 소득이 한다 하는 그런 면에서 첫째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11조는 어떤 수단인 겁니까? 나한테 뭔가 복을 가져오는 수단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인 겁니다.
여러분 11조를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11조를 해봐라.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너한테 쏟아 부어가지고 넘치도록 할 것이다. 이런 말씀에만 피리 꽂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는 본래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정헌금이라든지 선교헌금이나 구제헌금이나 이 모든 헌금들은 어떤 도구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나아가는 도구로서 11조는 사용돼야 한다 하는 게 의입니다. 의. 그분 앞에서 의로운 도구, 연락 받으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수단인 겁니다. 그럼 수단은 달라질 수 있어요. 꼭 수단이 여러분 여기 읽어보시면 자기가 열심히 소득 온 것만이 그것만이 아닙니다. 거기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 25절 읽어보죠. 그러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 다음 26절 첫머리까지요.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라고 합니다. 원래 그러면 예전에 11조는 뭘로 바친 겁니까? 소위 말해서 헌물이라고 그러죠. 헌물. 헌금이 아니었어요. 헌금은 돈은 무슨 수단이에요? 가서 애물을 살 수단인 거죠. 예전 11조는 전부 다 헌물이었습니다. 헌물로 이렇게 바친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자기가 나름 가져가기 곤란하면 돈으로 바꿔서 가서 거기서 사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조가 꼭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이다.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때도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11조 꼭 11조를 해야 되느냐? 전 약간의 융통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각자 여러분께 달린 겁니다. 단 11조를 그 다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11조를 통해서 이 수단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거기 2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여러분 11조의 그럼 중요한 마지막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걸 뭐 하는 겁니까? 배우는 시간입니다. 배우는 시간. 우리에게 헌금을 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시간이요, 어떻게 보면 학습 시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걸 배우는 시간.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신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더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다음에 여기 지금 14장 넘어서 15장 가면 면제년이 나옵니다. 면제년이 어떤 해인가요? 누군가가 노비였던 종이었던 사람은 풀어주고요. 한 가지 더 합니다. 이거 7년에 한 번이거든요. 그때 뭐 해야 됩니까? 탕감도 해주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그때가 안식년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농사를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6년째 되는 해에 무슨 11조를 해야 될까요? 6년째 되는 해도 11조를 해야 됩니다. 거기 내용이 앞서 바로 나와요. 거기 여러분 26절 28절 볼까요? 14장 28절 읽어보죠.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요. 10분의 1을 이때도 6년째 되는 해도 10분의 1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농사하거나 목축하거나 한 사람은 자기한테 얼마가 있어요? 10분의 9가 있죠. 10분의 9가 있잖아요. 농사한 사람 특히 10분의 9를 가지고 얼마를 살아야 돼요? 첫째는 그 해를 먹어야 되죠. 봄에 농사가 거두어요. 거둬서 가을철까지 먹고 가을철에 우리 뿌린 거거든요. 그럼 그 해에 먹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7년째 어떻게 해야 돼요? 농사 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먹지 못하죠. 저축한 걸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7년째 끝에 그때 농사 시작할까요?
원래 그의 농사시라고 했는데 가을철 뿌린다고 합시다. 일단 그러면 그 다음에 농사 거둘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자기 걸로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러려면 10분의 1을 바쳐야 돼요? 어디서 저축을 해놔야 돼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적어도 2년 반은 뭐 해야 돼요? 2년 반은 10분의 9를 가지고 버텨야 돼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해줄 거라고 누가 믿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해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더더구나 그러면 10분의 1을 가지고 뭐 있을까요? 자, 두 군데를 좀 읽어봅시다. 여러분 거기 먼저는 26절을 좀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여러분 자기가 열심히 모은 소득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뭐 해야 돼요?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누구랑? 거기 권속이라는 말이 있나요? 26절에 권속? 권속이면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가족만이 아니죠. 그 집에 함께 농사 지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전체가 다 권속이죠. 우리 강 집사님 같으면 권속 이름 누구예요? 직원들까지 다 권속인 거예요. 이들이 뭐 하자는 거예요? 이 소득을 가지고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회사도 사업을 해가지고 그 다음 또 새로운 또 사업을 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해야 됩니다. 근데 10분의 1의 용도가 뭐예요? 첫째, 일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는 용도로 쓰는 겁니다. 10분의 9는 자기가 쓰는 거예요. 자기 쓰는 거지만 10분의 1은 내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즐거워하는 용도로 쓰라는 거예요. 요즘 혹시 회사들 그런 거 합니까?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그 회사의 수익 같은 거, 순이익 같은 거 나면 그 직원들에게 뭐 상여금 같은 거 뭐 돌려주고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것 제도가 이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소득이 있으면 소득을 함께 거둔 이들과 함께 무슨 시간이 꼭 있어야 한다? 즐거워하는,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10분의 1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내면 그걸 가지고 누구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겁니까? 레인입니다. 레인. 첫째는 레인을 먹여 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3년마다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죠.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자, 거기 10분의 1을 뭐 일부 내고 싶은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10분의 1을 어떻게 내라고요? 다 내라는 겁니다. 소득 있는 사람은 다 내어서 그 다음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10분의 1만 그렇게 다 모아도 성읍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레위인들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거기 29절 말씀 이 표현 있지 않습니까? 먹고 배부르게 하라. 저는 이 자세가 11조의 중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생색내려가 아니죠. 어떻게 하라고요? 먹고 배부르게 해라. 11조의 방법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소득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들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 11조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함께 지어가는 재료였습니다. 건축 자재였어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집을 함께 지어가는 겁니다. 나만 혼자 집을 잘 짓는 게 아니라 다 함께 짓는 집을 짓는 겁니다. 앞을 보시겠습니까? 첫째, 이 11조를 통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가 되라는 겁니다. 이 11조를 통해 뭐 하라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1 통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돼야 됩니까? 인입니다. 돌봄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돌봄의 용도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참빛교회의 헌금이라든지 이런 용도가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소득들,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이러한 세 가지 정신에 합당하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첫째는 의로우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떳떳하고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배우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용도로 사용할 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기회로, 함께 사는 기회로, 함께 집을 짓는 그런 기회로 우리의 모든 하나님 주신 귀한 달란트들이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짓는 것은 꼭 우리 가정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집은 훨씬 넓습니다. 더 큰 집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 짓는 집에 우리들이 함께 주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함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지는 일들이, 사랑의 집으로 짓는 일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시언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시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이가 저랑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마라톤을 42.195 그걸 다 뛰고요. 1년에 몇 번 뛰더만요. 평소 늘 뛰고. 그러면서 또 아버지께서 좀 물려주신 좀 재산이 있더만요. 이제 좀 재산도 있고, 또 자기 나름의 그 연예인으로서 활동하면서 모은 그런 것도 있죠. 이름도 있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후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이분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뛰고 해가지고 마라톤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 후원을 받아가지고 후원받아 모은 걸 가지고 독립유공자들 집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몇 채 지었던가요? 70채든가요? 제법 많은 집을 그 모든 비용을 가지고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 시언이 기독인이지 않습니까? 기독인으로서 했던 그 멋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내 삶에 감사가 채워주는 건 왜 그러냐 그러면 예전보다 자기가 그릇이 작아졌다고 합니다. 담는 게 적어지니까 이 정도만 조금 담아도 자기는 넘치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예전에 그릇이 한참 크다 보니까 많이 담아야 감사가 겨우 됐는데 요즘은 내가 그릇이 작으니까 거기에 조금만 담아도 넘쳐도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여기 11조가 아니다 할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신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이미 살고 계실 겁니다. 이 살고 계신 삶들을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게 살아서 아름다운 집을 함께 지어가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너 집 잘 지었다. 이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다시 한번 격려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집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우리에게 능력을 따라 우리가 거둔 소득을 가지고 우리가 지어야 할 집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합니다. 분명하게 보인 말씀이 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이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혹여 지금까지 그 말씀을 따라 이미 잘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영역이 있다면 더욱더 주님 안에 힘을 얻고 담대함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리고 주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고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힘있게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으로
열심히 사는 우리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그 삶을 잘 살고 주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오늘을 살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주께서 기뻐하신 삶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